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전체 틀은 어떤 내용이냐 하면 예수 믿어도 죄를 짓습니까? 라는 그 물음부터 시작해야 돼요. 예수 믿어도 죄를 짓습니까? 물으면 이제 여러분 대답을 합니다. 예수 믿어도 죄는 짓습니다 라고 얘기할 수 있죠. 오늘 우리도 살아가면서 알게 모르게 내가 오늘 하루의 삶 속에도 마음속으로 생각으로 행동으로 죄를 지어왔을 겁니다. 그러면 예수를 믿어도 죄를 지으면 성경 말씀은 죄를 지으면 금생과 내생에서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를 받게 되는데 우리 예수 믿어도 그럼 죄를 짓는 사람은 금생과 내중에 저주를 받는데 저주를 받도록 하나님이 그냥 놔뒀느냐 아니면 저주받는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을 위해서 살 길을 열어주셨는가 이 부분을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진노와 저주를 벗어날 길을 열어줬는데 크게 세 가지를 열어줬다라는 부분을 생각했습니다. 첫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을 줬기 때문에 믿음으로 우리가 그 모든 걸 극복해낼 수 있게 해주었다고 해서 그래서 믿음으로 우리는 구원받는다. 내가 죄를 지어서 죄인이지만 예수를 믿음으로 통해서 구원받는다 생각했고요. 두 번째는 생명에 이르는 회개를 통해서 우리는 죄 문제가 해결된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도 다윗도 죄를 지지만 다나든자가 책망했을 때 그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고 돌아왔던 것처럼 오늘 우리들도 죄를 짓지만 주님 앞에 나올 때마다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회개 기도를 많이 하는 게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우리가 생각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은 외적인 수단들을 통해서 이런 것을 통해서 너희들이 노력하게 되면 죄를 발견하게 되고 죄 문제를 하나님이 해결해 준다라고 했는데요. 그 세 가지가 여러분 기억납니까? 첫 번째가 뭐냐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줬다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죄를 깨닫게 되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있기 때문에 말씀을 주셨는데 이 말씀에 대한 부분이 이제 소유문답 107개 문답 가운데 89문항과 90문항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말씀이 우리가 죄 문제에 얼마나 도움이 되는가 외적인 방법 수단들을 이제 생각하고요. 그 다음에 91문부터 97문까지 두 번째인데 성찬과 세례를 통해서 우리가 죄 문제를 해결함 받을 수 있다고 해서 성례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이게 91문에서 97문이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뭐냐면 우리가 기도로 통해서 하나님께 더 갈 수가 있다라고 해서 그래서 기도가 98문부터 마지막 107문까지가 기도에 대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가르친 기도를 쭉 얘기를 하면서 우리가 하나님 원하시는 기도를 드리게 되면 우리의 죄 문제도 해결되고 하나님 이런 걸 통해서 하나님 앞에 구원받는 길을 였는다라고 하는데요. 그래서 오늘 말씀과 성례와 기도 이 세 가지 방법 가운데 첫 번째 방법 말씀에 대해서 생각합니다. 그럼 우리가 말씀이 얼마나 중요하냐로 하면요. 우리가 말씀을 읽고 말씀을 잘 듣다가 보면 뭘 깨닫느냐 하면 내가 얼마나 죄인인가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을 묻어놔 보면 절대로 자기를 몰라요. 예를 들면 여러분 이제 성경책이 여러분 어디 있습니까? 라고 물으면요. 여러분 보통 이제 여러분 성경책 어디 갖다 놔요? 라고 말하면 성경책 어디 있다고 얘기할래요. 교인들 보면 이렇게 보면 차 트렁크 뒤에다가 성경 갖다 놓는 사람 의외로 많아요. 그래서 저 사람들이 좀 성경 갖다 놔도 제대로 갖다 놓으면 좋겠는데 하는데 보통 차 트렁크 뒤에다가 성경책 갖다 놓고 어떤 사람 조금 더 한 사람은 주보를 갖다 올려놓습니다. 주보를요. 그러면 보통 그 사람들이 뭘 하느냐 하면 뭐 잘못해서 주차 위반도 하게 되고 잘못 땡기러 갈 때 전화번호는 오고 가만히 보면 성경책이 있고 주보가 있어서 아이고 정동교회 다니는 저 사람이 뭔가 어겼다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성경책의 위치가 차 트렁크 뒤에 있는 게 정위치입니까? 하는 거예요. 트렁크 뒤에 있다가 주일날 올 때 그냥 툭툭 털고 이렇게 오는 게 성경책이냐 하면 성경책은 항상 내 옆에 있느냐. 내가 책상에서 책을 보는 사람이면 내 일반 책 보는 옆에서 성경책이 있어야 되는가. 가정에 보면 내가 화장대 옆에 성경책이 있어야 되는가 잘 한번 생각해 봐요. 그런데 성경책을 가깝게 하게 되면 성경 말씀을 보는 순간 뭘 깨닫느냐 하면 내가 얼마나 부족한 사람인가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오늘 이사야 1장 말씀 이제 본문으로 쭉 읽었습니다만 1장 1절 말씀은 이사야가 이제 활동했던 그 시대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유다왕 우시아 시대부터 시작해서 쭉 얘기를 해서 히스기야 시대까지 이사야가 예언했다라는 얘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는 2절 말씀부터 15절 쭉 이어서 있는 말씀 뭐냐면 이스라엘 남유다가
얼마나 죄를 지었는지 죄에 대해서 신랄하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시작하면서 첫 번째 얘기하는 게 뭐냐면 내가 너희들을 이렇게 키우지 않았는데 왜 이렇게 되었냐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2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얘기하죠.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도다라고 말하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자녀같이 양육했는데 그 자녀들이 지금 뭘 하고 있느냐 하면 내 말 안 듣고 있다는 거예요. 내 말 안 들어서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의 죄를 하나하나 밝힙니다. 마치 외과 의사가 우리가 병이 들었을 때 수술을 하는 날카로운 칼같이요. 쫙쫙 잽니다. 그러면 여러분 예를 들어 가지고 병원에 가서 수술하는 게 좋습니까? 라고 물으면 좋다고 대답할 사람 하나도 없죠. 그렇죠? 수술 때 들어가면 다 두려워합니다. 그리고 수술 때 요즘이야 뭐 마취를 하고 있기 때문에 무의식 중에 있지만 자기가 수술 때 일할 때 수술용 메스를 가고 칼을 가고 찢으면 굉장히 아플 겁니다. 그러나 아파도 내가 골마 터진 부분, 병든 부분은 잘라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칼로 도려내야 되는 거예요. 도려내 가지고 자기 아픈 부분을 도려내야 되는데 우리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이 뭐냐라고 했을 때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내가 잘못한 것들 하나님의 말씀을 다 갖다 놓으면 우리가 얼마나 잘못한가를 말씀을 드러나게 되고 달아나면 그 말씀대로 다시 수정하고 고쳐서 다시 회복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의 칼은 얼마나 무서운가. 마치 하나님의 말씀은 외과 의사의 메스와 같이 칼 같은 그런 역할을 해서 우리를 아프게 하는 것 같지만 결국에는 우리를 살려내는 게 하나님 말씀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은 여러분이 신앙생활하면서 이랬으면 좋겠어요. 말씀이 잘 읽혀진다. 그리고 교회에 오면 하나님의 말씀이 잘 들려지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들려지고 눈으로 보여주면 이 사람은 살아있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 와가지고 하나님 말씀 듣는데 아이고 오늘 하나님 말씀 들었는데 한마디도 들리지를 않아요. 말씀이 깨달음이 없어요. 그리고 말씀의 실천이 없으면 교회 생활을 아무리 오래 해도 이 사람의 영혼은 변하지 않은 걸 보는데 그래서 오늘은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살려주기 위해서 외적인 수단들을 주는데 첫 번째 말씀을 줬다는 부분을 한번 생각해 보면서 말씀이 얼마나 효력이 있는가를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자, 그러면 89문 한번 볼게요. 89문 구신 분은 말씀에 대해서 얘기한다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자, 그럼 89문 문제를 한번 볼게요. 말씀이 어떻게 구원을 위한 효력이 됩니까? 라고 했어요. 답을 여러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성령께서는 믿음을 통한 구원으로 그들을 거룩과 평안함으로 세우는데 효과적인 방법으로 사용하십니다. 이게 보면 말씀을 읽고 특별히 말씀을 설교하는 것을 얘기하는데 말씀을 잘 읽으려고 하면 필요한 게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말씀을 잘 읽으려고 하면 하나님의 영이 필요해요. 그런데 보통 성도들이 가끔씩 이런 사람이 있어요. 잠을 올 때 뭘 보라고 얘기합니까? 잠 안 올 때 성경 보면 잠 온다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렇게 얘기하고 진짜 잠 안 올 때 성경 보는데 잠 오면 그 사람은 영적으로 죽은 사람입니다. 잠 안 올 때 성경 보면 성경이 더 잘 보여야 됩니다. 성경을 읽으려면 꼭 필요한 게 이 89문 답이 뭐냐 하면 하나님의 성령께서는 말씀을 읽게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해석하셔야 돼요. 쉽게 말하면 영으로 기록된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으로 기록된 말씀은 내가 의지로서 노력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이 내게 임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성령이 임할 때 말씀이 읽게 되고요. 그 다음에는 하나님의 성령께서 임하실 때 특별히 말씀을 선포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회자가 설교를 하는데 예를 들어서 뭐 시험 문제처럼 이번 주에는 이렇게 설교해라 카톨릭처럼 설교문이 나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준비해야 되잖아요. 준비하는데 그냥 성경 66권 가운데 1189장까지 딱 펴놓고 이걸 이번 주에 한다는 게 아니라요. 말씀을 준비하려면 성령의 영감을 줘야 돼요. 영감을 줘서 이 말씀 가운데 오늘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까 말씀을 주시는 대로 해야 되는데요.
가끔씩 가다 보면, 목회를 하다 보면 제가 이렇게 설명해도 여러분 이해 못 하는데요. 가끔씩 가다 보면 성령님이 안 가르쳐 줄 때가 있어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제 월요일 날 좀 되면 본문을 정하고, 본문을 묵상하고, 말씀을 정리할 때 목요일 좀 되면 이제 타이핑이 쳐들어가고 이제 준비를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어떨 때는 가만히 하다 보면 목요일 날 돼도요, 본문도 안 나타날 때가 있어요. 지금은 제가 마가복음을 강의해서 조금 쉽습니다만은 이 말씀을 그냥 분분으로 생각할 때 목요일 돼도 본문이 안 나타나요. 성경 말씀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본문도 정해지지 않아요. 하루 있어도요, 뭔가 하나님께서 영을 주지 않을 때가 있어요. 그러면 속으로 천불납니다. 그러면 막 속에 답답한 마음이 들어가지고 저 사람 보면 미친 사람처럼 막 헤맬 때가 있다는 거예요. 이게 그런데 성령님의 영감이 있으면 이 말씀 보는데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말씀을 줄 때가 있어요. 그러면 그때와 그때가 굉장히 차이 나는데, 우리가 말씀을 읽을 때, 목회자가 말씀을 설교할 때는 필요한 게 성령님의 역사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성령님의 역사를 통해서 말씀을 읽고 말씀을 설교하고 말씀을 들으면 어떻게 되느냐 하면, 고단 보십시오. 말씀은 죄인들이 깨닫게 하고 돌이키게 하며 믿음을 통한 구원으로 그들의 거룩과 평안함으로 세우는데 효과적인 방법으로 사용합니다라고 했어요. 우리 하나님이 말씀을 안 줬다라고 얘기를 하면 얼마나 힘들까?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우리가 안식일을 기억하여 그날을 거룩히 지키라. 엿새 동안은 여름이 열심히 일을 하고 7번째는 안식일이니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라 라는 것을 하나님이 말씀으로 주셨잖아요. 그런데 이걸 예를 들면 말로 안 주고 그림으로 주거나 음악으로 줬다고 한번 생각해 봐요. 그림으로 한 장면을 설명한 그 장면이 이해가 가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또박또박하게 모세를 통해서 말씀을 주셨다는 거예요. 말씀을 주니까 말씀이 훨씬 더 이해가잖아요. 우리가 말씀을 읽어도요, 말씀을 읽고 듣는 게 얼마나 중요하냐면, 종교개혁 전에 1517년 10월 30일에 이제 종교개혁을 시작하잖아요. 그런데 루터가 종교개혁 하기 전에 그때까지는 기독교인들이 성경을 읽었습니까? 안 읽었습니까? 일반 성도님들은 성경을 못 읽었습니다. 왜? 라틴어로 성경을 쓰셨거든요. 예배를 드리는데도요, 독일인인데도 독일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라틴어로 설교를 한 겁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우리가 지금도 이제 선교지에 가보면, 요번에도 이제 선교지를 가니까 선교지를 제가 설교를 하게 되면 옆에 있는 선교사가 영어로 통역하게 되고요. 영어로 통역한 가지고 또 자기들의 언역으로 통역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설교를 하는데 제가 설교를 하고 한마디 받아가지고 또 영어로 통역하고 영어로 통역한 걸 자기들의 말로 이제 통역을 합니다. 통역을 이렇게 하는데, 우리가 성경 말씀을 통해서 자기 말로 이해를 못 하는데요, 예배가 은혜 되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우리가 여기 와가지고 영어 잘하는 사람도 여러분 계시겠지만, 만약에 미국 사람이 와가지고 예배를 인도하는데 영어로 기도해요. 영어로 설교를 합니다. 영어로 찬송합니다. 영어로 설교를 하면 앉아가 예배를 드리기는 드리는데 여러분이 이해를 하겠습니까? 안 하겠습니까? 예배를 드린 것 같은데 받은 말씀 하나도 기억이 나지 않을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모국어로 성경을 읽고요, 모국어로 하나님께 예배하고 설교를 듣는 게 얼마나 귀한 복인지 모르는데요, 말씀을 들으면 말씀을 깨닫고 돌이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도들이 말씀을 듣는 게 왜 중요하냐 하면 이런 거예요. 몸의 근육은 뭐 하면 생깁니까? 운동하면 생기죠. 그렇죠? 옆에 있는 사람들 보면 몸이 물렁물렁한 사람 운동 안 해요. 저 같은 사람도 운동할 시간이 없으면 운동 안 하는데, 운동한 사람은 근육이 탕탕한 걸 보잖아요. 그렇죠? 그 다음에는 지성은 어떻게 하면 형성이 됩니까? 학문을 많이 하는 거예요. 책을 공부를 많이 하는 거예요. 책을 여러분이 공부를 많이 하는데, 보통 이제 공부를 해가지고 공부를 어느 정도 했습니까? 라고 물으면 대학교 다닐 때 책 봤습니다 라고 하는 것으로는 안 됩니다. 제가 교육대학원을 이제 가톨릭 대학에서 다니면서 선생님들하고 쭉 공부를 하면서 선생님한테 그런 얘기해서 책 좀 제일 보라고. 학교 다닐 때 그게 다가 아니라 세상은 얼마나 넓고 공부할 것이 많은데 선생님들이 이렇게 공부 안 하는 걸, 우리 교회 선생님 없죠 지금요.
선생님이나 책 안 보는 걸 3년 동안 다니면서 그걸 생각을 했어요. 너무 책을 안 보는 거예요. 세상 돌아가면서 선생님 좀 책 좀 읽으라고 얘기하는데 지식적으로 성장하려면 책을 좀 많이 읽어야 되거든. 그러니까 대부분 사람들이 연세가 들면 책을 안 들으니까 지성이 형성이 되지 않은 거예요. 그러면 지성이 형성되려면 학문을 통해서 지성이 형성되고 그 다음에는 영혼은 어떻게 하면 든든히 접니까? 라고 했을 때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영혼은 든든하게 세워주는 거죠. 내가 영이 든든하고 건강하려면 말씀을 가까이 하고 말씀을 듣는 사람이 영혼이 든든해지는 걸 보는데 이게 말씀이 이렇게 구원을 위한 효력이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90문 한번 가볼게요. 90문요. 어떻게 해야 말씀을 읽고 듣는 것이 구원을 위한 효력이 됩니까? 했어요. 답을 한번 해볼까요? 시작. 말씀이 구원의 효력이 되려면 우리는 부지런함과 준비와 기도로 말씀에 참여해야 하며 믿음과 사랑으로 말씀을 받아들이고 말씀을 우리 마음에 두며 우리의 삶의 말씀을 연습해야 합니다. 라고 해서 이게 보면 말씀이 내가 구원한데 때를 죄를 지도 우리의 구원의 효력이 되려고 하면 말씀을 부지런하게 읽으라. 부지런하게. 쉽게 말하면 이런 거예요. 여러분들 오늘 저녁 안 드시고 온 분 혹시 계실지 모르겠죠. 그렇죠? 직장에서 바로 퇴근해서 사남성교회 특송한다고 해서 오신 분도 있을 수가 있는데 예를 들면 이제 어제 저녁에 어떻게 하다 보니까 뷔페 식당에 가서 멋지게 먹었어요. 뷔페 식당에 뭐 4만 원짜리 먹었는지 6만 원짜리 먹었는지 모르지만 어제 저녁에 열심히 해서 굉장히 좋은 음식을 먹었습니다. 그래서 어제 저녁에 배가 막 남산만케 부르게 포만감을 느껴 살았어요. 오늘 하루를 지났습니다. 저녁 되면 배가 고픕니까? 안 고픕니까? 어제 저녁 먹은 거 오늘 저녁까지 가지고 있습니까? 어지간한 사람 소화 다 돼버려서 없어요. 그러니까 오늘 저녁 되면 또 배가 고픈 겁니다. 그러면 어제 저녁 먹어도 오늘 저녁은 먹어야 돼요? 안 돼요? 먹어야 되죠. 말씀도 바로 그렇다는 거예요. 말씀도 부지런함이 필요하다는 말은 이런 겁니다. 어제 내가 말씀을 많이 읽어도 10년 전에 말씀을 많이 읽어도 오늘 말씀이 필요한 거예요. 오늘 나에게 해당되는 그런 말씀이 필요하기 때문에 부지런함과 준비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보면 기도로 말씀에 참여해야 된다고 해서 그래서 말씀에 관심을 좀 기울이고 두 번째는 믿음과 사랑으로 말씀을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말씀을 내게 속에 받아들이고 그 다음에는 다 받아들인 다음에 말씀을 우리 마음에 두며 쉽게 말하면 가슴에 말씀을 좀 새기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삶의 말씀을 연습해야 됩니다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 말씀을 잘 받아들이려면 이런 거죠. 매일 성경 읽으면 좋습니다. 그래서 매일 새벽에 혹은 하루를 지나면서 하루에 한 절이라도 성경 말씀 읽어 나가야 되죠. 그리고 좋은 말씀 같은 말씀을 좀 암기하는 게 좋죠. 좀 암송하면 굉장히 좋고 그 다음에는 주일 설교를 들을 때도 말씀을 들을 때 최상의 컨디션을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주일날은 새벽 기도가 있어요, 없어요? 새벽 기도 없어요. 멋지잖아요. 그러니까 토요일 전에 멋지게 한번 놀아보자라고 해가지고 주말 영화 다 보고 새벽 한두 시까지 놀다가 잠 얼마 자지 않고 예배 드린다고 딱 와서 설교를 들으면 그때부터 오는 게 뭐예요? 말씀의 은혜가 오는 게 아니라 잠의 은혜가 오잖아. 눈꺼풀이 슬슬 내려오는 거예요. 예배 드리러 왔는데 준비가 안 되니까 최상의 컨디션이 아니에요. 사람은요, 컨디션이 최상일 때 뭔가 제대로 나오는 거예요. 사람은 피곤하게 되면 집중이 안 됩니다. 공부도 집중이 안 되고요. 듣는 것이 집중이 안 돼. 그러니까 우리가 주일날 예배를 드릴 때 내가 왜 토요일 저녁에 일찍 자야 되느냐. 새벽 기도하는 사람은 일찍 잘 수밖에 없잖아요. 새벽 기도 집중하기 때문에 그런데 최선의 컨디션을 주일 말씀 듣는데 집중하게 필요하다. 그러면 이 삶을 쭉 연구하다 보면 말씀이 나를 살려내는 효력이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생각해 봅시다. 한번 가볼게요. 회개를 원하고 죄를 떠나기를 원한다면 먼저 죄가 무엇인지를 알아야 합니다. 내 삶 가운데 어떤 행위나 생각이 죄임을 어떻게 알 수 있을지 서로 이야기해 봅시다. 내가 죄를 지은 거 알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 말씀 갖다 놔야 되잖아요. 이렇게 사는 게 죄라라고 얘기한 거예요.
돼요.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 이번 주에 데살로니가 후서의 말씀을 가지고 설교하려고 하는데요. 영적으로 게으른 것이 죄라고 얘기한 거거든요. 그러면 말씀을 갖다 놓고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펴놔야 내가 죄가 뭔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게 왜 나를 살리는가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그 다음 부분 볼게요. 하나님의 말씀의 효능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것은 죄인으로 하여금 죄를 깨닫게 하고 거룩과 평안함의 방법을 알려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는 사람들은 죄가 무엇인지 깨닫게 됩니다. 이전에 죄인지 모르고 행하던 일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것이 죄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죄를 깨닫고 회개하는 자들에게 믿음을 주고 경건을 얻게 합니다. 제가 오늘 새벽에도 그런 얘기 있습니다만은 사무엘 선지자는 기도하기를 쉬는 것을 뭐라고 했다고 했죠? 죄라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를 쉬는 게 죄라는 걸 알려면 사무엘의 말씀을 읽으면 아, 기도를 쉬는 게 죄구나. 그냥 기도를 쉬는 게 내가 영적으로 잠잠한 게 아니라 기도를 쉬는 것도 죄라고 생각하는구나라고 알 수 있듯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죄를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첫 번째 가볼게요. 성경은 우리에게 이러한 효력을 발휘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한다고 가르치는지 다음 구절을 통해서 알아봅시다 했어요. 신명기 17장 19절은 이게 왕에게 하는 말이거든요. 왕이 되면 너희들이 이렇게 해라고 했는데 신명기 17장 1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평생에 자기 옆에 두고 읽으라고 했어요. 율법을 얘기합니다. 왕이 평생에 자기 옆에 두고라고 했는데 요거는 왕만 읽게 아니라 오늘 우리들은 뭐예요? 하나님의 자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오늘 우리들도 내 옆에 뭐 해야 돼요? 평생에 자기 옆에 휴대폰을 두고가 아니라 뭐예요? 말씀을 두라는 거예요. 말씀을 두라. 그래서 성경 말씀이 차량 틀은 그 뒤에 가는 거나 선반 위에 있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에 가장 가깝게 말씀을 읽으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요한복음 5장 39절에 보면 중요한 것만 할게요.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뭐라고 했어요? 연구하라. 성경을 연구해라고 했어요. 지금 우리가 소연이 묻나 공부하는 것도 성경을 연구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성경을 연구하고는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라 성경을 연구하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사야 55장 3절에 보면 성경을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서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 영혼이 살리라. 말씀을 들으면 영이 살찐다고 했잖아요. 영이 살아나는 거예요. 우리가 운동을 하면 근육이 형성되고 책을 보게 되면 지성이 형성되듯이 말씀을 들으면 우리의 영혼이 살아나는 역사가 있는 거예요. 말씀을 들으라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장 21절에 보면 하나님의 지혜에서는 이 세상이 자기의 죄로 하나님을 알지 못함으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였도다라고 했는데 심해가 말하면 성경은 어떤 효력이 있냐라고 했을 때 성경의 가르침은 성경을 읽을 뿐만 아니라 연구를 하라고 했어요. 연구를 하라. 근데 연구를 하는 게 사실은 만만치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성경을 연구하는 게 만만치 않아요. 그런데 성경 말씀을 쭉 볼 때 무슨 뜻인지를 알아내라는 거예요. 그러려고 하면 성경 전체의 내용을 좀 아는 게 필요하죠. 각 권의 말씀도 아는 게 중요하고, 그 다음에 성경을 볼 때는 최소한 문맥을 잘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을 볼 때는 한 절만 보지 말고, 요즘 성경 얼마나 잘 되어 있습니까? 성경을 요 단락을 다 구성되듯이 단락을 읽고 나가서 성경을 연구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연구를 해가지고 안다고 해서 교만하지는 마십시오. 무슨 말이냐 하면 내가 성경을 알면서 내가 혼자 연구를 했는데 내가 뭔가 득도한 것처럼 얘기를 하지 마시라는 거. 이유가 뭐냐면 자기가 아무리 득도해도 성경 연구한 사람은요 자기보다 훨씬 더 깊게 연구한 거예요. 이번에 선교지를 가니까 이제 선교사님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어떤 장로님이 얘기를 하는데 어떤 교회 성도님하고 이제 목사님하고 이제 선교지를 왔다는 겁니다. 성도가 목사님에게 질문을 했다는 거예요. 목사님, 성경 이 내용의 뜻이 뭡니까? 라고 이렇게 물었다는 겁니다. 이런 거 궁금할 때가 있잖아요. 그러면 성경 뜻을 몰라가지고 목사님한테 물었어요. 그러니까 목사님 나름대로 성경 뜻을 가르쳐 줬는데 그 성도님이 그 다음 말이 뭐냐 하면 목사님, 그건 그 뜻이 아닙니다. 내가 연구했더니만 이 성경은 이런 뜻입니다. 라고 얘기를 하면서 목사님한테 바른 소리를 했다는 겁니다. 그럴 때만 그 목사님이 바로 차를 세운 다음에 성도를 내려서 당신은 가시라고.
목사 시험하려고 성경 얘기하는 그런 성도는 필요가 없습니다라고 얘기하면서 교만한 그 성도를 차에서 내려서 교육을 제대로 시켰다라는 그런 얘기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성경은 여러분 보시면서 내가 이해를 했다라고 얘기하지만요, 성경 수많은 주석을 봐도 이렇게 해석하는 방법도 이렇게 해석하는 방법이 있어 그 하나만 취할 때 잘못될 강점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목회자가 제가 예를 들어서 주일날 여러분에게 설교를 할 때 참고도서를 몇 권 정도 볼 것 같습니까? 참고도서를요 최소한 한 10권 정도로 봅니다. 10권 정도. 묵상하고 주석책도 몇 권 보고 다른 설교책도 보고 제 혼자 묵상하면서 제가 우리 교회는 이런 말씀이 적당하겠다라고 얘기하는데 어느 한글 가지고 어느 책에 있다고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얘기를 할 때는 성경 말씀 보고서 연구를 한다면 그 다음에는 겸손함으로 그 말씀을 받는 게 중요하지, 공부 조금 했다고 자기가 굉장히 많이 아는처럼 교만한 건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거기에서 이단이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많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항상 어떤 의미인가를 잘 알고 자기에게 받아들이는 게 더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한번 가볼게요. 죄에 대해서 성경이 어떻게 작용하는지 다음 구절을 찾아서 이야기해 봅시다 했는데요. 고린도전서 14장 24절에서 25절은 뭘 얘기하느냐 하면 방언보다는 교회 안에서 예언을 굉장히 중요하게 하면서 예언에 대해서 쭉 얘기를 합니다. 그 예언이란 게 뭐예요? 예언이란 게 맨날 며칠 네가 어떻게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맡겨준 말씀을 하는 게 예언이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예언이라고 하면 성경에 기록된 말씀이 바로 예언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예언의 말씀을 얘기하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나 다 예언을 하며 믿지 않은 자들이나 알지 못하는 자들이 들어와서 모든 사람에게 책망을 들으며, 그래서 성경은 우리가 잘못한 걸 책망하는 일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사람에게 판단을 받고, 그 다음에 보면 그 마음에 숨은 일들이 드러나게 됨으로 했어요. 우리가 성경을 쭉 읽으면 성경 속에서 내가 잘못한 걸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내가 잘못한 걸 숨은 일을 드러나게 하는 거예요. 드러나게 한다고 했어요. 그래서 엎드려서 하나님께 경배하며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 가운데 계신다 전파하리라고 했어요. 그 다음에 성경은 시편 19장 7절에 보면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키며, 말씀은 여러분의 죽어가는 영혼을 살려내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많이 들어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내 영혼이 살아나는 것. 그 다음에는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한다고 했는데요. 성경을 깊게 연구하면 어떻게 되느냐 하면 연구하면 연구할수록 어떻게 돼요? 자신의 죄를 깨달았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여러분이 10번 봤다, 20번 봤다, 30번 봤다, 100번 봤다 하는 사람일수록 어떻게 배려했냐면 하나님, 주님 앞에 나는 죄인이네요. 말씀은 이렇게 해놨는데 나는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인간이네요 라는 고백이 되듯이, 보통 교회 오면 보통 성경 많이 본 사람이 어떻게 돼요? 어깨가, 이 성경 몇 번 봤어요? 손효진 입사 성경 몇 번 읽었어요? 내보다 더 많이 읽었어요? 이렇게 얘기하고 비교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많이 읽은 사람 어깨가 딱 올라가지고 성경도 몇 번 보지도 안 하고 교회 이래요 이렇게 하면서 어깨가 높아질 수 있어요. 그러나 진짜 공부한 사람은요 겸손해집니다. 하나님 말씀 봐도요 모르는 게 너무 많아요. 말씀대로 살지 못해서 죄송해요. 내가 하나님 말씀에 비추면 참 부족한 종이, 이런 말이 돼야 된다. 그래서 성경 말씀 우선적으로 신자들의 죄를 깨닫게 하고 죄를 책망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죄를 책망하면 자기의 부족한 부분이 드러나게 되고, 드러나게 되면 하나님을 경배하게 되고, 경배하면 영혼이 소성시켜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 말씀을 제대로 아는 사람은 영적으로 살아납니다. 더 열심히 하려고 하는. 그런데 성경 말씀을 많이 보는데 영혼이 죽어가는 사람이 있어요. 이거는 자기를 위한 성경을 보기 때문에 절대로 이 사람에는 문제가 있는 거예요. 항상 성경 말씀 보면 자기가 살려내는 말씀을 읽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 한번 가볼게요. 하나님의 말씀은 죄를 깨닫는 자들이 거룩한 삶을 살게 합니다. 어떻게 그렇게 하는지 알아봅시다 라고 했는데요. 베드로전서 2장 2절에 보면 갓난 아들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뭐 하라고 했어요?
사모하라. 이 젖은 말씀을 얘기하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먹는 사람들, 하나님의 말씀을 죄를 깨닫고 살아난 사람들은 뭘 찾느냐 하면 말씀을 찾게 되는 거예요. 신령한 젖을 사모하게 된다. 그러면 사모하면 그로 말미암아 너희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했어요. 그다음에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은 굉장히 유명한 말씀이죠. 성경에 대해 기록된 겁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했어요. 우리가 성경을 연구하고 따르시면, 읽으면 성경이 나를 책망하게 됩니다. 그러면 내가 죄를 깨닫고 영원히 살아나게 되면 말씀을 사모하게 되죠. 아이가 젖 먹는 듯이 사모하면 말씀을 잘 읽으면 영원히 자라나게 되고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료 교육하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서 예수님 안에서 복종하는 삶을 살게 해준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자, 그럼 뒤로 넘어가 볼게요. 읽고 들어야 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서 역사라면 우리는 그것을 잘 읽고 들어야 됩니다. 매일 성경 읽기를 실천하고 예배 시간에 선포되는 설교 말씀에 귀 기울여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읽고 들은 말씀 우리 삶에 적용하고 실천하기 위해서 노력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말씀 읽고 들을 때 준비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가운데도요, 집사님이나 권사님이 매일 성경이나 큐티하는 사람이 굉장히 많아요. 의외로요. 그래서 제가 주일날 설교를 했습니다. 설교를 하게 되면 목사님 오늘 큐티한 내용하고 목사님의 설교가 똑같았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요. 큐티를 하면서 또 주일날 설교 듣고 말씀의 은혜 받아서 이번엔 성경 언급을 이렇게 하겠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나오거든요. 쉽게 말하면 말씀을 읽고 듣다 보면 자꾸 자기의 삶에 적용이 되는데 그래서 말씀을 읽는 거예요. 자, 그럼 첫 번째 한번 가볼게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읽기 전에 갖추어야 할 준비는 어떤 것입니까? 다음 구절을 찾아서 읽어보고 그러한 준비를 갖추고 성경 읽고 설교를 듣는지 내 자세를 점검해 봅시다 했어요. 사도행전 10장 말씀은 가이사라의 고넬료 얘기를 합니다. 요바에 있는 베드로를 청해놓고 베드로가 이제 부흥 강소로 그 집에 왔을 때 베드로에게 하는 말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곧 당신에게 사람을 보내는데 오셨으니 잘하였나이다. 이제 우리는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다 누구 앞에요?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했어요. 온 것은 베드로예요. 베드로가 왔는데 베드로가 이 주의 이름의 말씀을 전하는데 베드로를 누구처럼 생각하느냐 하면 하나님처럼 생각하고 하나님 베드로 입을 통해서 전해지는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려진다는 거예요. 우리 한국의 교인들은요, 설교를 너무 많이 들어요. 그렇죠? 설교를 많이 듣기 때문에 그냥 당연히 목사가 있는 게 정상이고 주일마다 설교가 듣는 게 정상인데 중국에 가서 가끔씩 가가지고 이제 선교지에 설교를 하러 가면요, 그 사람들은 설교를 얼마나 간절하게 받는지 모릅니다. 설교 들으려고 예배하려고 주로 몇 시간 정도 걸어오냐면 제가 산지 쪽에 가서 설교를 할 때요, 설교 들으려고 2-3시간 걸어옵니다. 2-3시간요. 2-3시간 걸어와가지고 예배를 드리고 2-3시간 갑니다. 그러면 걷는 데만 한 5시간 가는 거예요. 5시간 정도 걸어오면 말씀이 얼마나 사모하겠습니까? 말씀을 사모하는데 주로 중국에 가서 설교를 하게 되면 40분, 또 통역 설교를 하면 30분에도 1시간이잖아요. 한 30분 정도 설교하면 그들은 집에 안 갑니다. 설교 한 번 더 해달라고 얘기합니다. 한 번 더 하려고. 말씀을 사모하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베드로가 갔을 때도 이 고넬료의 가정은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라고 할 정도로 그만큼 사모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베드로전서 2장 1절에서 2절에 보면 2절에 그런 말이죠. 갓난 아이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고 해서 말씀을 사모하라. 그 다음에 잠언 8장 34절에 보면 누구든지 내게 들으며 날마다 내 문 곁에서 기다리며 문설주 옆에서 기다리는 자는 복이 있다. 그래서 내게 들으며라고 말하면서 말씀을 듣는 자는 복이 있다라고 했습니다. 쉽게 말하면 이런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어떻게 들려집니까 하면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들려져요. 그 다음에는 성찬식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 들려집니다. 그 다음에는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져요. 그래서 보통 목사의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합니다라고 하는데 성도가 진짜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는가 하는 것은 여러분이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설교 시간에 의때우고 지난주에처럼 설교를 시작했는데 벌써 축도가 파기를 바라는 성도가 아닌지를 한번 생각하셔야 돼요. 말씀이 진짜 말씀으로 와닿든가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는 게 중요해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런 준비를 갖추었다면 이제 성경을 읽고 설교를 들을 때 태도를 바르게 해야 됩니다. 성경은 어떤 태도를 가지고 말씀을 읽고 들어야 합니까 했는데요. 잠언 말씀에 보니까 쭉 가서 두 번째 한번 보시죠. 2절에 보면 내 길을 지혜에 기울이며 해서 말씀에 기울이라는 거예요. 베드로후서 1장 21절 말씀에 보면 오직 성의 감동으로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이다 라고 했고요. 시편 119편은 말씀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마지막에 보면 지극히 사랑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지극히 사랑한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우리를 잘 듣고 간직하고 귀를 기울이고 깨닫고 말씀을 사랑해야 되는 게 우리의 말씀에 대한 태도라는 거예요. 자, 그럼 3번으로 가볼게요. 말씀을 읽고 설교를 들었다면 후에 우리는 어떤 태도를 취해야 할까요? 다음 구절을 통해서 알아봅시다. 근데 시편 119편 11절에 보면 주의 말씀을 어디에 두었어요? 내 마음에 두었다. 마음에 두었다는 건 마음에 새겼다는 말이거든요. 말씀이 귀로 들어와가지고 어디로 갔어요? 반대귀로 나간 게 아니라 마음에 새겨졌다는 겁니다. 말씀이 새겨졌어요. 그 다음에 보면 야고보서 1장 22절에서 25절에 보면 너희는 말씀을 새긴 다음에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라고 했어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그리고 쭉 읽어보면 실천하는 자라고 있어요. 말씀을 듣고 잊어버린 자가 아니라 실천하는 자니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했어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들었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면 말씀을 마음속에 새기고 말씀을 행하려고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부단히 노력하는 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얼마나 아는 게 중요할까요? 사는 게 중요할까요? 예? 암과 삶요. 성경 말씀을 아는 것, 말씀대로 사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 한국의 기독교회는 아는 거 참 많이 압니다. 공부를 많이 했어요. 제자 훈련해서 성경 읽어서 말씀 읽어서 많이 알아요. 그런데 정작 사는 거 한번 물어보십시오. 여러분 기도에 대해서 많이 아는데 기도에 대해서 하냐는 거예요. 우리가 선함에 대해서 말씀을 들었는데 선함을 하는가 하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의 기뻐하는 걸 암과 삶을 얘기할 때 신앙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암과 삶이 하나가 되는데 주로 암이 많은 사람은 삶이 안 따라가는 사람이 있어요. 살기는 사는데 또 삶이 부족한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암과 삶은 늘 균형을 좀 이뤄야 되는데 삶에 늘 부단히 노력해야 된다 하는 부분을 읽을 수 있죠. 그래서 오늘 시간 관계상 여기까지만 한번 정리를 하고요. 정리해 봅시다. 한번 가볼게요. 구원의 효력을 끼치기 위해 그리스도께서 사용하시는 첫 번째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인데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그렇죠? 말씀을 읽어야 돼요. 말씀은 읽고 그 다음에는 선포되는 뭐를 통해서? 설교를 통해서 들어야 돼요. 말씀을 읽고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구원의 효를 끼치기 위해서는 말씀을 잘 읽어야 되고 말씀을 잘 들어야 됩니다. 그러면 말씀을 들으면 삶의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우리가 설교를 할 때도 그래요. 스리랑카 가지고 제가 설교를 하면 거기에는 성도는 아멘 아멘 합니다. 통역을 해도 설교를 해도 아멘 한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말씀이 좀 들려지면 아멘으로 화답하고 말씀을 내가 읽고 말씀이 들려지는 삶을 살 때 온전한 하나님 백성으로 구원받은 백성으로 산다는 거예요. 자, 그럼 실천해 봅시다. 한번 갈게요. 맥신 성경을 읽도록 노력하고 예배 시간 특히 설교를 듣는 자세를 점검하고 바른 자세로 설교를 집중해서 듣기 위해서 노력합시다. 그래서 설교를 듣는 게 나도 중요하고요. 설교하는데 어떤 행동 하나가 남의 설교를 방해할 때가 많습니다. 예를 들면 어떤 얘기가 있어요. 휴대폰이 울렸다. 설교 시간에 밖으로 나갔다. 이게 남 설교를 방해하는 거, 듣는 걸 방해하기 때문에 내가 진짜 설교 시간에 남을 위해서라도 조용하게 경건하게 듣는 게 나도 유익하고 남에게 유익하다고 생각하고요. 항상 이렇게 외적인 수단 말씀이 중요하다 생각하고 우리가 잘 아는 거지만 제가 말씀에 대해서 설교를 해도 이미 더 알고 있어요. 아는 걸 여러분의 삶에서 실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